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종려 나무를 예수님이 그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 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종려나무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을 뭐 매년 한 번씩 지키죠. 그래서 종려주일에서 주시는 말씀은 또 뭔가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신약 구약을 공부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서를 공부할 때 예언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때 말고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또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교육은 반복이다. 어느 정도 반복하냐면 모세의 뭐 10계명을 뭐 예로 들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10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어갈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반복해라. 말로만 반복하지 말고 문설주에다 매주자라고 하는 걸 달아서 거기다가 말씀을 써서 놓고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이마에도 매에서 뺐다 또 넣었다 보고 이 팔목에도 이렇게 주머니를 매어서 달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자율신경에 내장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뭐 한 번 들으면 다 알지. 머릿속에 알아갖고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 앞 같은 데 큰 바위를 갖다 놓고 거기다 십계명 새겨놓고 다 아는데 눈으로 보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뭐 교회에도 뭐 화장실에도 성구를 써놓고 또 여러분도 가능하면 뭐 이 부엌에나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아이들 책상 앞에다 하나 써서 붙여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이 나에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특히 요즘 복음서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그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걸 제가 여러분이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계속 들어봐야 또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이 제가 강조하는 얘기를 잘 들어두세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이제 혹자는 뭐 모세라고 하는데 이제 모세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첫 아담이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그 에덴 동산 할 때 그 두 가지 말이 들렸어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사탄이 결국 그 뱀이라는 그 존재를 보내서 먹어. 죽기는 왜 죽어? 먹으면 영생해. 하나님처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 얘기하고 사탄 얘기가 다른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아담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를 건지, 마귀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를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은 우리가 실존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가지 말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건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첫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갑니다.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의 말을 복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네 아비가 됐구나 이렇게 돼요. 마귀가 네 아비가. 근데 그렇게 되면 첫 아담과 그 사람이 낳은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럼 마귀의 성향은 뭐냐? 성품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심령 상태가 상대가 누가 됐든 사람일 수도 있고 무슨 짐승일 될 수 있고 뭐가 됐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아주 완전히 거기에 경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나봐야 소용없어요.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에 왔을 때는 한탄을 하세요.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냐? 악한 게 뭐냐?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만 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형제간에도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뭐 항상 그 형제간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평가를 내리기를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한 명도 예의가 없이 다 그렇게 계획하는 것까지 악하냐.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하냐.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커녕 하나님이 한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라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17절에 내가 괴롭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세요. 그걸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 진짜 괴로워하신다고. 창세기 6장을 보면 나와요. 괴로워하신다고. 근데 그 가장 그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죽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먹으면 죽지 않아. 영생해. 하나님처럼인데 하나님과 반대말을 할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세요. 거기다가 또 하와라는 그 아담의 아내는 더 붙여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도 내가 볼 때는 안 그렇다. 이런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분은 거의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에덴 동산은 없었기 때문에 거기 아니고 광야에서 또 그 마귀를 만났단 말이에요. 첫 아담을 찾아왔던 마귀가 왔어요. 근데 거기도 두 가지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말이고. 마귀가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첫째는 돌을 갖고 한번 떡을 만들어 봐. 이게 자연법을 이기라는 거.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지. 그걸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좀 하나님 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죠. 마귀의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첨탑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뭐 하려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기죠.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해라. 그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줘.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물리치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얘기가 주어지는데 첫 아담은 마귀의 얘기를 믿고 그의 종이 되고 그 아버지로 생각하고 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아들이지만 아들이라는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났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첫 아담과 그 후손을 봤을 때는 내가 괴롭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마귀하고 똑같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똑 닮아서 가느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4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아담을 따라 살 건가, 둘째 아담을 따라 살 건가. 첫 아담을 따라 살게 되면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거기는 노아홍수 때 다 죽인 것처럼 죽음의 대상이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평가가 그래요.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뭐라고 괜찮아요? 똑같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예외 없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했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를 따라 예수 믿고 살 건가? 또 사단을 따라 살 건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러면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처럼 너희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되는 거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분이 상승이 돼요. 구약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데 모세 때 이제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를 택해서 내 백성을 삼고 내 종을 삼겠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과 유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련하고 이제 그걸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 빼놓고 가고 싶다는 사람만.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르죠.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구별해서 최종적으로 얼마 안 남아요. 이걸 렘넌트라고 그래요.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부여한 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내 종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최고로 잘 얻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 오셔서 아담 때부터 내려온 모든 죄를 다 대속해 버리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래는 마귀의 자식 또는 종이었다고 하면 이제 잘해봐야 유대교 같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란 호칭을 얻지만 그래봤자 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신분을 세탁해 주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예배서 1장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부르세요. 우리가 아버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아버지를 자꾸 부르시라고. 그래서 기도도 보면 구약에 대표하는 기도는 모세의 기도 민수기 14장인데 거기는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건 딱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맨 그게 그거 같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신분을 획득하는 거죠. 구약 사람들이 그래서 신약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아우, 우리는 잘해봤자 종밖에 안 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니 얼마나 좋냐. 이거거든. 그 특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자녀라. 내 아들이고 나 딸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요. 선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인 박는다고. 인을.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에스겔 9장에 보면은 7이 되어 있는 거. 즉, 이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은 심판의 천사들이 와서 죽이지 말라. 손도 대지 마라 그래요. 이게 없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데는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집은 뭐 예외가 없어요. 나는 뭐 그동안 착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심판의 천사들이 들어가서 큰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권세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거기만 읽으면 잘 몰라요. 이 배경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읽어야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권세란 말이 왜 들었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 아들, 딸이 되면 이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제가 자주 요즘 말씀드리는데 이제 모세를 보면 원래는 노예예요. 노예. 그 아버지도 노예로 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공주,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바로 딸 공주로 말미암아 공주 덕에 노예의 신분에서 신분이 상승되면서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 황제의 아들, 양자가 됩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노예, 종, 자식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덕으로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이 되는 거죠.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신분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도 있지만 권세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무도 행하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제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걸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확실한 자녀가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냐면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것도 신약에 오면 밝혀졌어요. 그때 뭐가 죽었지?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이거 안 죽었네? 죽는다고 하더니. 그 사람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겉사람 육체는 안 죽었지만 속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부 시몬을 말하면 어부 활동하는 시몬은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속사람이 되살아났는데 그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보면 알아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모든 면에서 거의 99.9%가 똑같은 달걀인데 달걀 속에 그 애기씨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다른 거예요. 영양학적으로만 보니까 다 똑같아. 근데 배아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부화시켜 보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틀린 거죠. 그걸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가인과 아벨은 죽었습니다만 낳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없어졌지.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셋이라는, 똑같대, 이름이. 셋.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기 형상. 자기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겉껍데기 형상대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시몬으로 말하면 어부 시몬처럼 겉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 예수와 함께 속사람이 다시 생겨지는 거죠. 무정란이 유정란 되는 것처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증이 되네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말하자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무정란이 똑같아요. 부활시켜봤자 부활에 나오지를 않아. 제대로 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안 나온다고. 죽어도 달라요. 나중에 이제 이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부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건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하고 비슷해. 자기 정체성을 가진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딴 것을 흉내내서 둔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 만난다고 하면 몰라요. 저게 우리 아버지였었는데 엄마였었는데 할아버지 모른다고. 천국에 가야만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이제 형태를 갖고 있고 만나게 되면 아무개 권사님이었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아직 연세 많은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뭐 신앙은 자유니까 뭐 때가 되면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이마에 인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당할 땐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의 조건. 하나님 말과 사람의 말 또는 마귀의 말. 이 중에서 하나님 말을 항상 선택해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첫 아담 같이 살면 항상 복잡해. 뭐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새벽기도 해야 돼 말아야 돼.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남에게 나눠줘야 돼 말아야 돼. 맨 이 두 가지만 갖고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두 마음 가져갖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얻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다 얻는다. 말라기 보면은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 명확하게.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 갖고 혼란을 겪지 말.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한 가지도 결정 안 돼 있어. 담배를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술을 끊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심령이 가난해. 둘째 아담 예수를 보면 마귀가 별세를 다해도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음을 딱 붙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일편단심.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허심자 수복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불교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 그 팔복 얘기가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빛과 소금 얘기예요. 그 왜 거기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군계이라 닭이 잔뜩 모여있는 곳에 학이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티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거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닮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집에 가든지 뭐 차를 타든지 아니면 누구 친구를 만나든지 두 가지 말이 항상 있어요. 그건 이사야 55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항상 공존한다.
거기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걸 선택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뻐하시면서 제가 한번 다윗 시편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로받으신다고.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 집안에도 자식도 있고 손주가 많아도 하여튼 속썩인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자식이 많지 않고 손주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좀 위로받으시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아유 저런 상황에서도 내 말을 택한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널 이뻐하지.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 이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을 안 해. 그렇게 결심을 하시라. 그냥 딱 나는 앞으로 그러면 산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두 가지 말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나머지 걱정하지 말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네가 필요한 거 다 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거꾸로 환원해 보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0년이 가난한 자의 얘기가 다 귀결이 되는, 연결이 돼 있다고. 이렇게 속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요즘에는 교회를 많이 나올 일도 없습니다. 교회 뭐 매일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대도 변했고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 환경에서 삶의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첫 아담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람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말기 생각.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실천하라고. 죽을 정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갈등해서 그런 거지.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8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한다. 나를 보면 하나님 생각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탕에 둬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딱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딱 서 있듯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갈 때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죠. 말을 빌려 타고 갈 수도 있죠. 가마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새끼 딸린 나귀를 타고 간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으면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으셨구나. 그럼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이 그럼 나귀 타고 가자. 나귀 타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래 마지막 가는 길인데 뭐 너도 말도 타고 싶겠지. 마차도 타고 싶겠지. 그렇지만 새끼 딸린 나귀 불편하지만 왜냐면 새끼가 자꾸 이렇게 뒤쫓아오면서 젖 먹으려고 그러고 막 지 엄마 이렇게 들이받고 쫓아오는데 귀찮잖아요. 그래도 내가 타라는 대로 타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지 않아요. 남들은 또 얘기를 하겠지.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이제 과거는 그냥 혼자 다녔지만 제자가 12명이나 있고 우리 체면도 있고 그런데 나귀 새끼 딸린 나귀가 뭐예요. 우리 체면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이 대략 한 500명 있었다고 그래요. 열심분자가. 그럼 그들이 생각해도 남들이 뭐라고 했어요. 스승이 저런 거 타고 하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걸 따르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다른 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성경 말씀 있으면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셔야 돼.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그냥 가요.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마귀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까운 생각, 뭐 내가 건강이 안 되는데, 뭐 형편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계속 글로 가는 거지.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받게 해드리려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다른 방법이 있지만 2번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 스갈에서 예언됐으면 가야지. 그럼 뭐가 좋냐? 또 불편하잖아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또 나에게 기도할 때 성경에 정확히 부합되진 않지만 응답 썼을 때 좋은 건 뭐냐? 확인할 수가 있네. 확인이. 순종을 하고 확인할. 여호와 이레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기도 응답 쓸 때는 먼저 여호와께서 다 준비를 해놔. 순종해봐야 뭘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이 새끼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벌써 준비해놨어요. 어디 가면은 낙이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얘기하면 줄 거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가문 들어가지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남들은 다 애국 가는데 이 그랄로 가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가보니까 여호와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농사를 지라고 농사 지은 100배의 축복을 예배. 그런 걸 순종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남들처럼 애국에 가고 하나님 저에게 100배의 복을. 그 100배의 복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평생 불순종한 사람 한 번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걸 만져보도 못해. 구경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기도 주님이 딱 순종하고 보니까 벌써 옛날부터 여호와 이레 나귀 새끼 딸린 나귀를 가진 사람을 벌써 준비해 놓으셔갖고 2말도 없이 그럼 가져가 쓰세요. 이런 걸 예수님처럼 순종 안 해보면 어떻게 하냐고. 수없이 많은 나귀들이 있는데 이게 재미예요. 여기에 재미를 붙여야 신앙생활을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요즘에 산상순회도 보면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해 순종해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낙이 가진 사람이 딱 벌써 준비가 돼 있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데 해보세요. 그러면서 왜 응답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자고 한번 살펴보라고. 눈이 남한테 물어보고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라고. 뭐가 준비되어 있나. 그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여호와에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뭔가 자기의 그 기쁨과 뭔가 이렇게 흥분을 좀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런 걸 이제 그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꺾어갖고 흔들고 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이 없으니까 거기다 놓고 거기 타시라고 그러고 그 앞에다 많이 연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이렇게 왕이 올 때 옷을 깔듯이 이렇게 깔아서 지나가게 하고 또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시편에 나와 있는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찬양이 준비돼.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귀를 안 타고 말 타고 갔으면 없지. 사람들 얘기 듣고 마차 타고 마지막 길인데 멋지게 한번 가겠다. 그러면 없어요. 여호와가 뭔지도 몰라. 순종하고 보니까 여호와가 뭘 하나님이 준비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역사상 이렇게 환영받고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이 준비한 걸 기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간, 이 때도 주님은 첫 아담처럼 갈등하지 않고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아멘! 그리고 가는 거지. 그리고 믿었어요. 기대가 돼. 하나님 뭘 준비하셨을까? 낙이, 새끼 딸린 낙이 딱 거기 있는 거지. 그리고 주인이
누가 하나님 부탁해놨겠죠. 꿈에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러세요. 두말할 거 없이. 그 나머지가 다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너무 감사하지. 내가 뭐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순종한 다음에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 뭘 준비하셨길래 나보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그러지? 왜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왜 이런 선택을 하라고 했지? 남들 얘기 들을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해. 그걸 남한테 얘기하면 그냥 불을 켜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부터 그러냐? 부인부터 못하게, 남편부터 못하게, 자식들부터 못하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의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원수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지. 아담의 원수 노릇한 게 뭐예요? 하와지, 마누라. 아브라함의 원수 노릇한 게 뭐예요? 사라지, 처부들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심판도 본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남편이 못하게 해갖고 우리 아내가 계속 잔소리해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얘기가 되냐고. 말씀대로 살려면 팔복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이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냥 한 마음으로 성경이 있으면 그냥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갈등하는 게 이게 첫 아담, 망한 사람이에요. 갈등 없이 그냥 예수님 바울도 얘기했어요. 아멘 할 건 아멘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이 잘하는 사람 말이 없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뭐가 안 된다고 성경과 어긋난 얘기 하려고 별합을 얘기를 갖다가 붙여. 내가 보니까 내 친구는 어쩌고 어디 다니는 교회에 누구는 그렇고. 그런 얘기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입성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다른 여기다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필요 없이 그거 배우자. 시작부터 잘해야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 단추도 잘 끼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나무가 어디에 가면은 많이 있고, 그 의미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따져서 뭐 하려고. 여기서 배울 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다른 거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순종해 가더라. 갔더니 여호와 일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것을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런 어떤 이론적이고 자료에 해당되는 이때 어디서부터 출발해갖고 어디로 가시고 그런 얘기는 백날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건 필요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치면 다 나와요. 근데 뭐가 안 나오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건 안 나와. 암만 AI가 발달하고 해도 안 나와. 예수님이 일편단심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사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 항상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앞으로 이번 고난주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갈 때 본인도 고통스러웠죠. 근데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십자가 지러 어린 양이 도살장에 가듯이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 이것을 이 종려주일에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배우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실천한 다음에 여호와 이래 뭘 나에게 준비했는지. 병원도 여러 병원이 있지만 기도하고 응답 주신 대로 가요. 가깝든 멀든.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여호와 이래 뭘 준비하셨길래 나를 여기 이 병원을 가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지?
그리고 확인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나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의사도 같은 종류의 병을 다루더라도 딱 그걸 전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깨가 아픈데 그 양반이 학교 다닐 때 어깨 치료하는 걸 갖고 논문을 썼어. 박사학위를 받았어. 같은 정형외과에서 의사인데도 이 양반이 최고야, 그 분야에. 그 양반이 딱 와, 아유, 잘 오셨네. 내가 이거 전공해. 이런 사람이 거기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동네 병원 좋다고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보라고. 그걸 날마다 경험해야 기도도 하는 재미가 있지. 하루에 그냥 30분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잖아요. 여호와의 이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요. 요나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풍랑만 나왔고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를 준비해가지고 말도 그 나라 말 잘 모르고 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서 뭐 제대로 못하고 회개하라. 40일 후에 이곳에 큰 재앙이 온다. 지진이 오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 그랬더니요. 왕부터 신하들과 백성,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까지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도 안 줘, 개들도. 와, 확 뒤집어졌어요.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잘합니까? 여호와 이래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기적.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는 너희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를 출발해서 집에 가는 동안에 가서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뭐 종려주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 그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걸 배우셔야 돼.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 설교 올라갔더니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구나. 이걸 명확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개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빛과 소금을 보여주라고. 자꾸 교회만 모여가지고 그냥 뭘 교육하고 뭐 교회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되지도 않고. 잘 됐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한번 빛과 소금 한번 해보라고. 다 술 먹는데 나 집사 알아? 나 싫어. 나는 술 안 먹어. 야, 너만 뭐 특별하냐? 내가 아는 누구는 술도 잘 먹더라. 뭐 나보다 더 잘. 그런 얘기 듣지 말라고요. 마귀의 유혹이야. 담배 한 대 펴. 이거 담배 뭐 매일매일 피는 사람들이 뭐 더 100살도 살더라.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냥 나는 안 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한다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 참, 네가 빛과 소금 노릇 하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이루어왔는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한다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로 받으신다면 위로 받는 거지. 내가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위로 받으시겠. 아니, 진짜 받으신다니까. 그것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종려주일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살자.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구나. 너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두 번 생각할 거 없고 두 마음 갖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결정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줘. 모든 일의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려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